매 순간 우리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모든 일이 거리낌 없이 잘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형님 동생 하며 단짝으로 붙어 다니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지금도 같이 공동 목회를 하세요. 정말 친하셨습니다. 이 선배님들 중에 동생분이 제가 처음 부임해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그 교회의 선임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바로 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만사형통은 방금 본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분에게 만사형통이란 단짝처럼 함께 다니시던 그 형님 목사님, 그 형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형님 말대로 다 된다 였어요. 실제로 그 형님 목사님은 재주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할 정도로 음악은 전문가였고요. 그림, 이런 예능에 좀 특출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만들기도 잘하고 해서 환경 정리 역시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로 그 형님을 통하면 다 됐습니다. 형님 말씀하시면 다 됐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오늘날도 하리보 하리보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보물입니다, 인사말 만드는데 그 시절에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 또 인사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만들었냐면 만사주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미 다들 예상하시듯이 모든 일은 주님을 통하면 된다, 모든 일은 주님 말씀대로 된다 라는 뜻으로 했던 인사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만사주통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의 요단 동쪽,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요단 동쪽 땅을 가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다 나눠 가집니다. 그동안 많이도 떠돌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며 잘 지내게 됐습니다. 자,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 다음으로 나와 함께할 사람이다.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 전부 다 줄게.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만사주통,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만사주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잘 따르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그동안 모세가 하던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민족 지도자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꽤 많이 잘 아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모세에게 교육을 받을 때는 광야에서 지냈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야 되고요. 여리고성과 전투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가나안 민족들하고 계속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떠돌이 생활을 했다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와는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조기 교육 받은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를 한 번만이라도 보여줬다면 수월했겠죠. 또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정착 생활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고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부터의 모든 삶은 완전하게 새롭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을까요? 당장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들어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또 여리고성과의 전투에 앞서서 세울 작전들, 어떤 좋은 작전을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의 약점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정착 생활의 모습도 궁금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도 힘들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꿀팁도 듣고 싶었을지 몰라요. 또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시작부터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세에게 조기 교육을 받으며 모세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도 자기도 모세처럼 자기를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은 하나도 들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신다고는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널 형통하게 해줄게 하셨는데, 답답하게도 형통할 내가 앞두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나도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만 말씀을 하셨는가? 율법을 잘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 원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무언가 해야 할 일을 앞두면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게 할지를 먼저 미리 계획을 막 세웁니다. 준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습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저처럼 성격상 주어지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하는 결과에 따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앞두고는 준비 시간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할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준비할 일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앞으로 할 많은 일들은 여호수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얼마나 더 궁금했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나는 참 잘해야겠는데, 그렇게 잘 쓰임 받아야겠는데, 내가 그렇게 잘 쓰임 받으려면 나는 준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걸 원하고 계실까?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미리 조금만 언질이라도 해주면 준비 잘 해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율법을 따르라. 이 단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여호수아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호수아 말씀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수완이 다해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 물론 한두 번의 우여곡절이 있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땅을 점령했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땅을 각 지파들이 분배하여 나눠 가져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통해 일하신다. 가나안 민족을 없애고 그 땅을 점령하는 거,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사라져 하면 쉽게 끝날 일입니다. 여리고성 그까이 거 그냥
하나님 눈빛 한 번이면 그냥 무너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체험하고 더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좀 흙길을 걸었더니 구두가 더럽네. 이 구두 좀 닦아봐. 흙 털어주는데 10,000원, 광 내주는데 10,000원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지금 아버지가 구두를 못 닦아서 아들에게 구두 닦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꼭 구두가 번들번들 깨끗해야 돼서 아들에게 구두 닦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돈 주고 싶어서 핑계 만든 겁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도 좀 주고 싶은데, 물론 그냥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해서 더 칭찬도 해주고 싶고 용돈도 주고 싶고 해서 핑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녀들이 네 아빠 하고 잘 닦으면 용돈도 생기고 플러스 알파도 생기고 칭찬도 받고 하죠. 그런데 왜 이런 걸 시켜? 안 해. 이런 반응이 나오면 용돈 칭찬은커녕 집안 분위기 쎄해지고 오히려 용돈이 삭감되거나 크게 혼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일부러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더 은혜를 주시고자, 더 사랑해 주시고자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시대에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나와 너희의 여정은 여기까지인데 너희 모두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만 누리고 살아라.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형통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고 그래 너희는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우리 집은 내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실 때마다 꼭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실력이 좋고 물질이 많고 힘이 세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과 기술, 물질이 중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그것 하나예요. 어차피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결과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미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할 것까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략을 잘 짰나요? 무기를 잘 만들었나요?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강철을 철기 문화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청동검인데 강철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자들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다른 거 100개, 10,000개 해봤자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예배는 빵점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거 하나도 못해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마두동, 나아가 일산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온 세상을 점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걸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점령하게 이미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온 세상을 점령할 거니까 실력을 키워가지고 점령할 수 있게 가라. 사람들을 키워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딱 이거 하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인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조금도 변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대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 이외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올해도 벌써 8월이 됐고요. 8월도 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을 돌아보실까요? 주무시면 안 되고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전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잘 지키며 지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올해 12월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았냐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주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